네, 죄의 검을 보내 삽니다. 지난번 일부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이영근 씨 부부가 이 정계규 목사님의 사촌 교회를 통해서 500만 원을 들여서 부부 심리 상담 치료를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 치료 과정에서 이영근 씨 내면에 있었던 무슨 이제 뭐 상처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영근 씨가 정계규 목사님께 어떤 이메일 내용을 보냈느냐. 제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뭐 상처 때문에 아내와 가정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았으니 정말 바르게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목사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존경한다. 만약 누가 우리 목사님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영근 씨의 진심이었는지는 모르나 그 이후 바로 전개되기 시작하는 일들을 보면 그저 아첨에 불과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일부를 마쳤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브리핑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내용이 58분이나 54분인가 뭐 그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이제 일부를 마쳤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계규 목사님은 이영근이가 왜 나한테 그런 편지를 보냈겠느냐. 그거는 내가 그만큼 그 친구를 참 많이 감쌌기 때문이고 교회에서도 이런 목사님이 부교역자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좀 무조건적인 편애나 옹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녹취를 좀 읽어보면요. 그만큼 제가 그 친구를 많이 감싸주고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담당 교역자를 할 때도 부장 안수 집사와도 충돌이 있어가지고 그 부장 안수 집사가 찾아와서 울면서 자기가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 왜? 제가 그래도 무조건 교육자를 옹호하고 감싸주는 걸 아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부장 안수 집사, 중고등부 부장 안수 집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또 이영근 편 들 테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약간 야단 법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냥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요.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 예산이 뭐 한 2천 정도 된다 치면 여기에 재정 사용을 부장과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정 사용 문제는 부장의 권한이고 또 부장도 있고 회계도 있고 해서 어느 부서마다 다 그 일을 절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직책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영근이라고 하는 이 부교역자가 중고등부 이제 담당 교육자죠. 이 부장을 제쳐놓고 담당 그 회계 집사한테 돈 내라. 돈 보내. 이렇게 해갖고 돈을 뭐 100만 원, 200만 원, 분명히 1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맘대로 해가지고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극장에서 영화 보여주고 피자 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화를 드시는 걸 보면 현재 태국에서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이후에 이제 방콕이나 치앙마이나 라이에 가가지고 같은 형태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게 이미 부교육자 시절에도 이런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었고 드러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부장 집사가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은 뭐 어떡하든지 간에 아유 그래도 어떻게 부교육자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감싸주면서 아니 그래도 집사님 어쩌고 하면서 또 중재할 게 뻔하니까 자기만 억울할 거 아닙니까? 부교육자가 이 자체 예산을 각 부서마다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금 사실 공금이죠. 그런 공금들을 여러 그 부서장들과 회계와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회계 집사한테 자기가 돈을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받아다가 그냥 애들한테 인심을 막 뿌리고 쓰고 하면서 또 그거를 자기가 중고등부 부흥시켰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물론 정계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습니다만 그냥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왜? 지금도 태국에서 그런 식으로 목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교회 부흥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정계규 목사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니 이 담당 안수 집사가 교회를 떠나겠다고까지 하니까 이 정계규 목사님이 제가 겨우 말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친구 이영근이가
내가 자기를 얼마나 감싸준지 아니까 쥐가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편지를 보내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사이에서도 이 정계규 목사님께는 참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상담 치료도 잘 되고 뭐 해서 이제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벌였던 그 수많은 일탈 행위들과 그때마다 터지는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은 교회에 다 내용이 알려지겠죠. 그러니 정계규 목사님 입장에서는 장로님들께 얼마나 체면이 안 서겠습니까? 또 교회 돈이 계속 쓸데없이 낭비가 되고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계규 목사님께서 이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장로님들께 참 얼마나 체면이 안 섭니까? 교회 돈 다 나가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에 상담 치료하기 전에도 교회가 어떤 또 돈을 썼냐. GMS 선교사를 파송해보고 또 GMS 내에서 이 지금 현재 이제 조기산 총무라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만 조금 알아보면 다 금방 확인이 되는 내용이다. 어떤 내용이냐? 보통 선교사 파송을 할 때 교회가 100% 할부 하나도 안 끼고 현찰로 차를 사주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런데 이 사천교회만 이영근 선교사에게 3천만 원을 주고 당시에 현지에서 사역할 차를 일시불로 사줬다는 거예요. 4륜9동. 참 제가 이 내용을 듣고 이 참 화끈하게 정말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믿고 정말 맡겼구나. 정말 믿고 맡긴 겁니다. 그 이영근 선교사에 대해서 요만큼도 문제를 일으키고 어쩌고 해도 이 정계규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주님을 보고 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사역지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저 같으면요. 벌써 선교사가 하는 짓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뭐 불러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각서를 쓰게 하든지 맹세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선교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저 같으면 경고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정계규 목사님은 세상에 할부도 하나 안 끼고 그냥 현찰로 차를 사줬으니 이 차 명의를 교회로 하시지 않고 이영근 선교사 앞으로 해주셨는지, 아무튼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또 자, 그래가지고 이 사태가 지금 이영근이가 이제 나중에 교단을 탈퇴하고 GMS 선교사 사직한다고 교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결과적으로 이영근에게 들어간 돈이 교회 재정이 약 1억 정도가 들어갔답니다. 1억. 그런데 이제 상담 치유가 되고 심리 치료가 잘 됐다고 해서 본부에서도 이제 보니까 이만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떨어져가지고 현장 복귀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예. 이제 2달간의 심리 치료 끝나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에서 목숨도 바칠게요. 이렇게 편지도 오고 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계규 목사님 안에는 여전히 근심이 있어요. 장로님들께도 참 체면이 안 서고 이 친구가 다시 돌아갔는데도 이게 참 잘 될 수 있으려나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노심초사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 이제 예를 들면 이달 말에는 이제 자 태국으로 복귀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떨어졌답니다. 허락이. 요쯤에서 이제 진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제 복귀를 해도 좋다 해서 당시의 선교 사무총장, 그러니까 선교, 그때 당시에는 이 직함 이름이 선교국장이었답니다. 이 국장이 이영근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권면 내지 당부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자, 이영근 선교사 한 달에 이제는 선교비가 이만큼 들어온다. 얼마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가족의 생활비를 무조건 떼어서 아내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영근 씨가 그 영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선교국장이 자기를 불러다가 교회 문을 닫으라고 각서를 쓰라고 그랬죠. 각서 쓰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교회 문 닫으라 했다. 그 얘기만 하지 지금 이런 내용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GMS 측이 발끈한 겁니다. 딱 자기 유리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악마 편집입니다. 그런 게 악마적 편집이에요. 네?
당시에 선교국장이 이렇게 사천교회가 500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막말로 이영근 씨가 싼 똥을 교회가 다 치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와이프는 병 들어가지고 있고. 근데 그 이영근 씨를 이제 상담 치료를 다 끝냈으니 이제 국장이 불러다가 복귀를 해도 좋다. 그러나 이제부터 당신은 이러이러한 규약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각서 써라.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GMS가 호떡집입니까? 한 달에 선교비가 예를 들어서 선교비 이렇게 파송교회가 지원을 하면 일부 얼마는 가족의 생활비에서 반드시 딱 띄어가지고 무조건 아내한테 맡겨라. 두 번째, 임대료는 절대로 밀리지 마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지인들에게 돈 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일부를 쭉 들어보신 분들, 이제 지금 2부를 통해서 이 각서 내용, GMS가 요구하고 있는 이 각서의 내용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무리한 요구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를 지금 할 수 없이 각서를 받고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배려가 없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영근 씨가 왜 당신은 GMS에서 사직해가지고 무자격 선교사로 그렇게 태국에서 돌아다니느냐 플레비안에서 이렇게 제기하니까 이 사람이 기껏 영상을 찍어서 한다는 말이 콧물을 짜면서 GMS가 나한테 교회 문을 강제로 닫겠다. 내가 너무 교회 활동에 미쳐가지고 좀 철도 없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아주 인간미를 슬쩍 풍기면서 내가 비록 철이 없었지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뜨거웠는지 너무 교회 사역에 미치다 보니 가정을 돌보지 못해가지고 결국 GMS가 그것 때문에 불러다가 홍구멍을 내면서 당장 교회 문 닫아. 가족이나 돌봐. 이렇게 몰아세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튀어나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GMS가 이 내용을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사천교회와 정계규 목사님이 이 내용을 알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황당해서 아마 그냥 허파에서 바람이 새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냥 웃고 계셨겠죠. 세상에. 그러니 10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요만큼도 반성이 안 되고 회개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교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돈 꾸면 그 선교는 끝나는 건데 현지인들에게 돈 빌리지 마라. 그 정계규 목사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선교사가 현지인한테 가서 돈을 꾸냐.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년의 사역이 끝나기 전까지 함부로 파송교회와 협의 없이 허락받아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교회를 열어가지고. 왜? 교회를 열면 교회를 열어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려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규모가 필요한 겁니다.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사가 파송교회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사역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사역을 현지에선 전하고 있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는 겁니다. 파송교회라는. 그리고 나를 훈련시켜주고 내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는 협력, 동역이 다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늘 나 혼자가 아니라 나는 주의 몸에서 파송받은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하나의 지체다.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하나 결정할 때에도 항상 의논하고 협력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다 보니까 공동체가 주고 있는 규약, 그 규약이 나를 보호해주는 동시에 속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가에 속했다는 것도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무도 있는 거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다 행사하는 거죠. 이 사람은 권리만 행사하려고 하고 의무를 준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MS가 가지고 있는 그 선교사 체제, 선교사 체계, 규약 이런 것들을 그냥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지.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남들을 다 아주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면서 자신을 그런 식으로 반사이익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좌익적인 아주 지금 이영근 씨가 좌파 떠드는데 좌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죄는 숨기고 자기를 의인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악인으로 만듭니다. 멀쩡하게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그 준수하고 있는 법을 잘 준수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의 무슨 핍박자를 만들어버려요. 왜? 자기를 의의 순교자로 코스프레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처와 자식을 버렸더니 어머니가 뭐 30배, 60배, 100배 어머니가 생겼다. 자, 그래서 파송교회와 협의를 위해서 교회 사역 2년은 모든 그 준비 기간을 다 끝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본인 이 정경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영상에서 보니까 이영근 씨가 자기가 막 부흥을 시켜가지고 50명, 60명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거는 그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빵 사주고 뭐 떡 사주고 막 초코파이 뿌리고 피자 쏘고 아까 그 중고등부에서 한 짓처럼 막 그렇게 돈을 쓰니까 이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이 태국의 지역에서 볼 때는 선교사가 막 그렇게 돈을 쓰고 막 그 기마이 막 인심 뿌리고 하니까 애들이고 뭐고 막 얻어먹으려고 당연히 우르르 몰려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경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다. 필리핀이고 태국이고 캄보디아고 어디고 돈 뿌리면 지금 사람 100명 200명 긁어모으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이고 어디고 지방이고 얼마든지 뭐 별다른 문화 행사 없고 돈 맛을 볼 데가 없는 데에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르신들 오시면은 막 봉투도 드리고 뭐 쌀도 조금 한 10kg짜리라도 드리고 막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 이거 다 봉사예요. 뭐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면 안 몰려갈 것 같아요?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다 그런 거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가지게 되지만 대부분은 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녀봤어. 문화 행사도 다 해보고 해봤어. 근데 다 그냥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뿌려집니까? 돈으로 하는 사역에. 거기가 무슨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응?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돈을 막 써가지고 모인다고. 그 사람들이 막 모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영근이는 그게 무슨 교회 사역인 줄 알고 거기다가 뭐 상가를 얻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지금 허락돼 있는 재정의 규모 안에 없는 예산이 잡히게 되는 거죠. 상가 얻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줄 돈은 자꾸 엉뚱한 데로 빠져가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 생기고. 그래서 정경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 상가를 얻고 하는 것들도 교회 허락을 받고 만약에 그런 걸 하려고 한다면 파송교회가 협력이 된다 그럴 때에는 파송교회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 지출을 해줄 수가 있다. 돈을 또 대줄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생활비 별도 사역비 따로 다 줄 건데 아무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으니 GMS에서는 그러니까 당분간 그런 교회 사역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각서를 쓰라고 그런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담치료 또 받아야 되고 또 파송교회가 뭔 죄가 있는데 거기에 현지 쫓아가서 또 문제를 또 수습해야 되잖아요. 아니 기구에 속한 선교사는 당연히 그 조직원입니다. 그 조직이 원하고 있는 규약과 이런 것에 순응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럼 나가야죠. 그 당연히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지금 실컷 돈 들여서 시켜놓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내가 목사님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은 이제 이 각서들을 써가지고 이걸 지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정경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분간 교회 사역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교회 사역을 또 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 돈 다 써버리고 가정이 엉망이 돼버릴 테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문제는요. 그 말을 전철령 국장, 당시 전철령 국장이 했다고 이영근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그 당시 대치동 지금 우리 총회 회관님 위에 GMS가 있을 때인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 가족들 처랑 자식들은 GMS 그 게스트하우스 선릉 힐에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열받는다고 빡 나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뻥 하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는 연락도 안 하고 그 길로 그냥 인천공항으로 내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인천공항에서 당시 이 예장
합동 총회 기관지라고 그래요. 기독신문이. 이 기독신문 독자 게시판에 이영근이가 뭐라고 글을 쓰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합동 교단을 탈퇴한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독자 게시판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사천교회 홈페이지에다가도 똑같이 나는 합동교단 탈퇴하고 GMS 선교사역 다 중단하고 사천교회와 모든 관계를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단절한다. 이렇게 글을 쓰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이영근의 이 심리적인 이 흐름이 여러분은 이게 정상적이라고 느껴지세요? 지금 예장 합동 자기가 사당 총신 출신이고 뭐 합동 교단 목사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영근 씨는 자기가 스스로 총회 그 기관지나 다름없는 기독신문 독자 게시판에 자기가 이미 합동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정계규 목사님의 이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는 합동 교단 탈퇴하고 GMS고 뭐고 다 끝났고 사천교회도 다 끝났다. 이렇게 정말 그 발광을 하고 병들어 아직 몸이 아프고 그 몸이 많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상담 치료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케어가 필요한 아내와 그 어린 아이들을 선능 힐에 내버려 두고 국장하고 얘기하던 중간에 혈기를 부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 난리를 피우면서 인천공항으로 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외국으로. 예, 아내를 두고요. 연락도 안 하고 버려놓고 그냥 나간 겁니다. 2달 동안 500만 원을 들여서 한 심리치료는 결국 이 교회 문제로 본인이 교회 문제라는 핑계를 대긴 했지만 제가 볼 땐 단지 그게 전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속에 계속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자, 여기서 정계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설령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한테 목숨도 바친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놈이 목사님, 저는 이렇게 교회 사역을 좀 계속 하고 싶은데 본부에서 당분간 교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목사님이 좀 할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 이런 의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논도 없이 저한테 전화 한 통화, 메일 한 통 없이 일방적으로 교단을 탈퇴한다. 교회 관계 끊는다. GMS 사임한다. 글을 이렇게 올리고 인천에서 태국으로 자기 혼자 도망쳤어요. 처자식을 저 선능 힐에 내버려 두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자, 정계규 목사님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뒷수습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러니까 막 정말 아찔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바로 요 해에 2010년 1월 2일 우리 정계규 목사님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딸도 없는 딱 독자 아들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정계규 목사님께서. 근데 그 아들이 2010년 1월 2일 선교지에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자로 돼 있어가지고 현충원에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구조하고 대신 목숨을 바쳐서 정부에서 의사자로 해줘가지고 국립현충원에 지금 안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계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동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가 있을 때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목사한테 급하게 국제전화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무슨 난리냐 했더니 이 하나밖에 없는 파송선교사가 이영근이가 교회와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 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가지고 교인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니 선교사가 왜 갑자기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느냐? 이게 뭔 난리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현지 일을 막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1월 2일에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이제 선교로 나가 있다가 순교를 하고 일 때문에 그 수습을 하려고 지금 그 보르네오 가 있는 사이에 이영근이가 이 지금 난장판을 피우고 뭐 교회에다가 글 때리고 뭐 독자 게시판에다 글을 때리고 와이프는 내 팽겨쳐두고 혼자 태국으로 도망을 가버리니까 교회가 난리가 벌어져가지고 그 말레이시아까지 연락이 온 거죠. 그 목사님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귀국을 했어요.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이영근이가 정계규 목사님에게 바로 그때 이제 그 무렵에 메일을 보내왔답니다. 어떤 메일이냐? 지금 그 메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은 필요할 때에는 꼭 그 자료가 지금 있다 이렇게 꼭 밝히십니다. 지금 그 메일이 목사님께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근 왈 목사님 아들 죽은 그 보상금 받은 거 왜 나한테 안 줍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정계규 목사님의 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진짜 이영근 씨가 정계규 목사님의 아들이 사망해서 생긴 그 보험금을 정말 이메일로 요구했을까? 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자기 나름에는 어떤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이메일을 직접 이렇게 읽어보고 행간을 보지 않는 이상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메일을 보든 안 보든 정계규 목사님은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근이 목사님 왜 목사님 그 아들 죽은 그 보상금을 나한테 안 줍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 편지가 어떤 행간이든 어떤 맥락이 있든 그것이 뭐가 있든 간에 이영근이가 보상금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냥 딱 짚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농담이든 이것이 생때든 사랑스러운 아버지라고 믿고 엄살을 부리든 간에 아들을 잃어버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이 어떤 맥락이 있든 행간이 있든 이유가 있든 간에 미친 소리죠.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계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목숨값을 왜 자기를 줘야 하며 내가 우리 아들 목숨 바친 거 그 목숨 바친 그 장소 보르네오 그 보르네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이 그 목숨을 바친 바로 그곳에 기념사업을 위해서 교회 돈을 쓰지 않고 교회를 4개를 지었는데 그 아들의 그 교회 돈이 아닌 아마 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교회를 4군데를 지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회가 뭐 4군데가 이렇게 쭉 지어졌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이영근은 그 사망보험금을 자기에게 계속 왜 지원을 해서 밀어주고 그 보험금도 있지 않느냐. 왜 나한테 그거 지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계규 목사님께서 김학영 목사님과의 통화에서 이 내용을 밝힌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들 목숨값을 왜 저를 줘야 됩니까? 왜 지를 줘야 됩니까? 이 억장이 무너지는 바로 이 장면이 사실은 이 정계규 목사님 통화에서 이영근을 향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증언 내용입니다. 교회를 4군데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그 교회를 4군데 짓고 여기저기 이제 돈 쓰고 있는 걸 아마 이영근이 알았던 모양이에요. 정계규 목사님이 그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기념사업도 짓고 그 지역에다가 선교교회 짓고 있는 거 아는데 왜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안 주느냐 그렇게 얘기했는가 보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그 돈을 왜 자기한테는 안 주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왜 자기한테는 안 주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망을 하고 그 사망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시점쯤에 교회들을 짓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 사망보험금을 쓰고 있는 거를 알고 이영근이가 지금 인천공항에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선교국장하고 싸우고 튀어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메일이 오기를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 사망보험금 다른 교회들은 다 지어주면서 나는 적극적으로 지금 안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고
정계규 목사님 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놈을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놈을 용서할 수가 없다. 자, 그래 가지고 방콕에 가가지고 그렇게 방콕으로 튀었죠.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처자식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갔으니 이 처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그 남편이 얘기 잘 끝나서 이제 이번 달쯤이면 이제 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그 윤모 씨 사모 애기들 둘 데리고 당신 남편 지금 교회 홈페이지하고 독자 게시판에다 합동교단 탈퇴고 GMS고 뭐고 사천교회랑 다 끝내고 지금 혼자 인천공항으로 튀어서 가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모가 그 뒤에 남은 사모 멘탈이 어땠을까요? 그냥 멘탈 터졌겠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자기 남편이 애기들 둘 데리고 있는 자기를 선릉힐에 게스트하우스 그것도 자기 집이기는 합니까? 거기다 내버려 두고 자기는 혼자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휙 하고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 뒷감당을 이제 사천교회가 해야죠 또. 그러니까 정계규 목사님 생각은 이러셨답니다. 이렇게 지가 이제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갔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든 그래도 뒤따라서 가봐라 이렇게 해서 보낸들 이놈이 여기서 이렇게 뭐 혈기 부리고 지금 다 뭐 관계 끊는다고 그러고 연락도 안 하고 가버렸는데 거기다가 억지로 짐 싸가지고 보내버리면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치료받았는데 이게 관계가 되겠나. 잘못하면 또 자기 와이프한테 화풀이하고 관계가 뻔해질 거 아닙니까. 학대하고 또 몸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 어린 것들 데리고 학대 방치하고 굶어 죽을 게 뻔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대 방치 굶어 죽을 게 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모가 이제 친정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친정으로 이제 들어갔겠죠. 이제 뭐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 그래요. 그 친정도.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제 뭐 몸이 좋지 않으신 아버님이 한 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동인가 어딘가 살고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사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간 거예요. 참 이런 장면들을 들으면 마음이 한 집안의 뭐 교회를 떠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내 가족 이 울타리 이 작은 울타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가족에 대한 이 울타리라는 거는요. 허황되게 내가 뭔가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난동을 부리면서 영웅심이나 히어로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의식에 빠져있는 이 가짜 슈퍼맨들을 가장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지금도 교회와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지역은 뭐 전 세계다. 나의 지역구는 전 세계다. 뭐 이딴 소리 하면서 사실은 자기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고수부지 가가지고 금식한다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뭐 석고대지 한다 그러는데 그 부인과 딸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고생. 근데 본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좀 참으면 하나님께서 상을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행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나한테 한 달에 얼마씩 고정적으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또 난리를 피고 뭐 임플란트 나 못 해주면 틀리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해가지고 뭐 참 그 우스운 일들이 많습니다. 뭐 선교사 한다고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이 중요한 일을 어떤 일을 해서 한번 획을 그으신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껴주고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당연히 이제 이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야단을 한 적이 있는데 이영근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를 자기가 해야 될 때도 아니고 현지 적응 훈련이나 언어 훈련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현지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정의 부분들은 다 누가 지원해야 됩니까? 파송교회가 지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송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의 대표인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의논이 돼서 같이 교회가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나 잘난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는데 세례요한한테 세례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의를 이루게 합당하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독불장군은 아니셨잖아요. 또 세례요한도 자기 제자들이 질투하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잖아요. 서로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를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고 협력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이영근이가 뭔데 이렇게 정계규 목사님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자기한테까지 요구까지 하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아들 보험금 가지고 교회들도 짓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느냐. 아니 그걸 자기가 요구할 무슨 권리가 있는 거죠? 그건 목사님이 그 자기 사비예요. 그 교회 돈이 아닙니다. 교회 돈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지 맘대로 쓰는데 그거 갖고도 성이 안 차니까 이제 목사님 아들 사망보험금 가지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비난을 해요?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면 다른 데다가 선교하고 돈 그 교회 짓는다고 거기다가만 사망보험금 쓸 게 아니라 나한테도 좀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한테 지금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자기 혈기에 미쳐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성을 잃은 거죠. 이성을 잃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금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계규 목사님이 세상에 일생일대 아마 이 사람의 이 배신 행위는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결국은 그거를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승화시켜서 그곳에 교회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전부 그걸 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남을 위해서 어쨌든 인명구조하다가 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했으니까 이 소천한 아들의 어떤 유지를 받들어서 교회를 짓고 하면서 그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달랬을 겁니다. 아 독생자를 인류를 위해서 바쳤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아마 가슴 깊이 우시면서도 뜨거운 사랑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선교를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셨겠죠. 그런 목사님한테 목숨 바치겠다던 사람이 자기가 딱 수틀려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등 뒤에서 그냥 칼을 꽂아버리는 겁니다. 창자에 얼음으로 만들어진 칼이 꽂히는 것 같은 가장 아픈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정계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아픔은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통렬하게 똑같이 그 분노와 슬픔을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영근을 향해서. 이렇게 그 3호를 안동으로 이제 보냈어요. 정계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생활비를 보내주고 애들 우유값이라도 하게 해주고 이영근이가 그렇게 칼을 꽂고 갔지만 이 3호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뭐 그게 얼마가 됐든 비공식적으로 얼마가 됐든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챙겨주셨다는 거죠. 해서 그 3호가 지금 현재 이제 이영근 씨하고 이제 어쨌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 3호가 당시 한 2년 정도를 거기서 뭐 보험 외판원도 하면서 어떻게든 애들하고 데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게 이쪽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동안 선교지에서 이제 자기가 다 끊어버리고 나는 교회를 하겠다 이렇게 튀어나가버린 이영근 씨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 안 하고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는 완전히 선교 안 하고 저 태국에서 자기는 뭐 큰 돈 벌어가지고 방콕에 가서 돈 벌어서 자비량 사역할 거라고 큰 소리 치고 사역지 떠나서 방콕 가서 하다가 그러니까 뭐 태국의 그 치앙라인 뭐 치앙마이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뭐 아마 그 전에 방콕에 가서 살았던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방콕에 가가지고 뭐 사역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안정이 없는 거죠. 부평초가 된 겁니다. 뿌리가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뿌리를 자기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니까 뿌리를 끊어버렸으니 뿌리가 없는 가지가 뭐 어떻게 열매와 꽃을 피우고 합니까? 그러니까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리 방황하는 별들이란 말이 있죠. 유다서에 보면요. 뿌리가 잘려나간.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벌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자기 속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들여지지 않으니까 의인을 죽여요. 가인에게서는 그게 아벨이었습니다.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내 불을 꺼버리고 바로 엎드려서 하늘의 빛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꾸역꾸역 자기 불을 붙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늘에다 대고 막 목을 굳게 하면서 이마를 굳게 하면서 금강석처럼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의 불은요 반드시 옆에 사람 불을 붙여서 태워 죽여버립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제가 저의 영상 칼럼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빛과 불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도는 빛으로 그 빛은 사람 속에 불이 된다 라고 하는 영상 칼럼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나름대로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영근 씨가 바로 여기에서 그 옆에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불을 붙이니까 이 불이 위에서 받아주시질 않으니까 옆으로 옮겨 붙어서 사람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살기의 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그 자신은 유리방황하면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량한 삶을 살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삶을 삽니다. 이제 다 자기가 그 자기 땅에서 올라오는 그 끈질긴 쓰고 질긴 그 쑥을 캐서 먹어야 돼요. 달고 좋은 목초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땅에는요 쑥과 가시와 엉겅퀴가 마구 올라와서 사람의 발을 뒤덮어요. 감아버려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워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지옥 같아요. 왜? 걷는 곳마다 가시 엉겅퀴가 돋아나서 발을 찌르니까 안 돼요. 하늘은 놋과 철이 됩니다. 하늘은 놋과 철이 돼요. 놋과 철이 된다는 게 뭐예요? 누른다는 거예요. 진노로. 두려움을 계속 느낍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튀어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이브한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들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산타크로스 같은 이미지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불맛도 보지 못한 하나님은 소멸하는 질투하시는 불입니다. 이 불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의 고압전류에 한번 감전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사랑이니 관용이니 용서니 이딴 소리로 하나님을 지들 손에서 가지고 놀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장난감인 줄 아는 거죠. 정계규 목사님은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가 돈 벌어서 자비랑 사역한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되긴 뭐가 됩니까? 개고생하고 하다 안 되니까. 또 사역지에서 선교사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사모가 없어. 야, 저 선교사 뭔가 이상하다. 주변에서 그런 평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후원해주던 교회들이 후원 끊어버리고 선교비 안 주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정말 싹싹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잘하겠다. 여보 잘못했다. 뭐 이래가면서 또 얼마나 빌었겠어요. 자기가 잘 풀렸으면 금이 환영해가지고 내가 내 능력 실력 보여준다 그랬지? 또 얼마나 큰 소리를 쳤겠어요. 돈 보내주고 하면서. 그게 안 되지. 또 사모는 사모대로 한국에서 그래도 목사 사모로 이렇게 하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뭐 이거 뭐 갑자기 생과부가 되는 것도 아니 뭡니까 이게. 생과부처럼 어린 것들 데리고 얼마나 그 신음하며 씨름하며 지내는 시간이었겠어요. 먹고 사느라고. 애들은 벌써 뭐 셋 되고 하니까 아무리 남편 하는 소행이 괘씸해도 어쩌겠어요. 따라 나서는 거죠. 혼자 외판원하고 해도 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태국에 가서 지금까지 태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이영근 씨가 얼마나 이 물욕이 많은 사람인지 이 보면은 아까 앞에서 3천만 원 할부 하나도 안 끼고 일시불로 차를 사줬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도요. 사촌교회와 관계를 끊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에라이 하고 문을 걷어차버리고 막 나가더니 어떻게 얘기했느냐. 사촌교회에서 준 차도 내가 지부장한테 차 맡겨놓을 테니까 가져가세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가 가져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답니다. 그래놓고 차를 반납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야, 네가 네 입으로 약속한 차 왜 반납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영근 씨 특유의 아니 한 번 사줬으면 끝이지 왜 달라 그럽니까 그걸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가 우리가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가 준다고 온갖 사방에다 큰 소린 친 거죠. 막 글에다가도 그렇고 막 이메일로도 뭐 난 필요 없어. 뭐 내가 뭐 돈 갖고 살아. 막 이렇게 하더니 예, 그럼 그 빨리 차 돌려주십시오. 차하고 열쇠하고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또 달래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미숙한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그 플래비언의 데이비차 그 스크랩한 글 가지고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썼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으면 제가 이 영상 내리고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알림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수정을 한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네가 데이비차 스크랩한 거 맞잖아. 이렇게 말을 그 사이에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아주 비열한 사람이구나. 예, 비열한 겁니다. 남들 앞에 어떤 의협심 있는 것처럼 공명심 있는 것처럼 큰 소리는 빵빵 치지만 사실은 뒤에 가가지고 아주 야비하게 다른 사람을 이상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고 가학을 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사천교회 정계규 목사님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입지가 곤란하고 어려울지 아는데 그럼에도 자기를 그렇게 감싸고 여러 면에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아픈 약점을 그런 식으로 삐짓고 들어가서 찌르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험금 같은 것도 다른 교회는 다 지어주고 나한테는 안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선적이다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한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정계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여튼 제 가슴에 이렇게 하더니 말씀을 거기서는 이제 그냥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가슴에 너무 이놈이 참 안 해야 될 짓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인연을 참 맺고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때는 참 뜨겁게 서로 동역을 했었던 누구보다도 이영근을 믿어주고 정말 발탁해서 선교사 훈련까지 다 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그게 단지 이영근이라는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애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셨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가슴에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배신을 주는 거죠. 배신을 하는 거죠. 사람 배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배신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배신하는 사람 하나님 배신합니다. 하나님한테도 배교해요.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원이 하나예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듯이 사람이요. 절대로 두 개를 쫓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어떤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해서도 돈의 가치를 따라 잘하고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명예나 권력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그대로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하게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던가. 존경은 안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진 않아요. 모방하고 싶고 대리만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그냥 높여주는 척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딱 봤을 때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정없이 버려버려요. 이런 사람은. 잘 보십시오. 이 사람 영상에서 그런 냄새를 많이 맡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이거를 말로 바꿔서 어떤 개념화 시키기 약간 어려워서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 뭔가 이상해 뭐 어쩌고 이렇게 아주 단순한 언어들 가지고만 이 사람을 표현했을 텐데 깊이 들여다보시면 바로 이 냄새를 맡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월등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나 나보다 월등하긴 한데 뭔가 내 구미에 맞아.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해서 이걸 이렇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안에서 내가 마치 저 사람인 양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지해주면서 전광훈에 대한 지지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전광훈과 자기를 동일시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거예요. 호가호위하는 겁니다. 이 전광훈을 막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영근을 추종해 주기니까 전광훈을 위해서 제가 싸워주면서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계규 목사님과 그 사촌교회가 지금까지 사역을 뒤를 밀어준 것도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일종의 뭐 그냥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 정도, 도움이 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저 깊은 마음속은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야 예의 바르게 하죠. 이런 사람들 사람한테 엄청 잘합니다. 또 예의 바르고 공손하고.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의 그 자기애, 나르시스트의 특징이죠. 나르시즘에 대한 어떤 훼손이 살짝 온다든가, 충분히 남이 할 수 있는 권고와 충고에 대해서도 딱 자기애의 어떤 요만큼의 손상이라도 온다? 별 비열하고 야비한 방식으로 상대를 향해서 칼을 꽂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51분인데요. 2부 요 정도 하고 나머지 3부 바로 이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